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른 기도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왜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성취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한나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게 적용되는 구원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기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미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한나 개인이 당하는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을 단순히 한 개인의 기도 응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게, 당시 교회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구속사적인 진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좌표를 읽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땅을 정복하던 그 하나님의 군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는 오히려 이방 군대에게 짓밟히고 정복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따라야 할 터인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스스로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군대답지 못하자 한나는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이 한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드디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만군의 여호와를 드러낼 것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백성들 가운데 드러낼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왕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이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만군의 여호와를 이 백성들 가운데서 드러내실 것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은 예언적인 찬양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드러내는 것이고 군대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왕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찬양에는 전쟁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여호와의 대적들은 산산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 우레로 치실 것이라. 반면에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띠고 거룩한 자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전쟁의 용어들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을 통해서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언약 밖으로는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계속 패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먼저 이방에게 정복당해 있는, 그래서 이방을 섬기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독립시키십니다. 블레셋이라는 대적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방인들 가운데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왕은 우선적으로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므로 억압당하고 고난받는 의인들을 구원합니다. 지금은 블레셋이 강성하여 이스라엘을 누르고 다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그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져 있는 자들은 띠를 띠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성해지고 군사적으로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원인은 다름 아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원수는 블레셋이 아니고 죄인 것입니다. 진정한 원수의 정복은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복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을 통해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은 통치입니다. 다스림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식의 하나님은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율법을 지키도록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율법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을 재판하고 행동을 달아보고 그들을 다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힘이 있는 자의 포악과 강포가 가득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음란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악인들은 번성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한 악인들, 번성하고 있는 악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그분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그분에게 지식이 있느냐라는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조롱합니다. 지금 한나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통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서 율법의 질서를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뒤집혀 있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곳에서 무력하고 죽었고 가난했던 의인들을 일으키시고 오만하고 강하고 유족했던 자들, 풍족했던 악인들을 넘어뜨리십니다. 이제 강포하고 압제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고개 숙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들이 일어서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회의 체제가 바뀌고 사회가 변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부의 격차가 없는 사회가 되고 양극화가 극복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서 회복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게 되므로 율법이 다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 노래는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인해서 대적이 우세하던 그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메시아로 인해서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악인들이 득세하던 그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문을 막으시고 율법이 시행되지 않아 고통당하고 있던 자들을 찾아가서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방민족이라는 원수를 무찌른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수인 죄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왕이었던 자신이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윗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죄를 정복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한나의 찬양은 여호와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그가 찬양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이냐면 2절과 같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자신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인생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비천한 자의 뿔을 높이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